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떻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 전체의 주제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깊이 연구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바울이 찾은 답이 바로 이것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닮아가는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바라기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인데요. 기뻐하라 항상.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조금 새로워지려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한번 읽어보죠. 기뻐하라 항상. 네. 어디에 그 방점이 있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기뻐하는 것.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쁘던가요? 슬프던가요?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선물 받았네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물 주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선물 주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눌 때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세요? 에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이 지구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이 지구에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인사합니다. 기쁘게 삽시다.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삶 자체가, 생명 자체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숨쉬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기쁨을 주셨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죠. 그 현실,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한 20여 년 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어떤 이는 병 들어서 죽습니다. 어떤 이는 핍박받아 죽습니다. 미움받아 죽습니다. 고통 속에 죽습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원래 우리 인생은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이 지구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아플 때 있죠. 병들 때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기쁨을 빼앗겨버린 이 동산에서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마냥 기쁘고 마냥 축하받을 일만은 아닌, 아니 축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인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어디에 내 인생의 기쁨이 있을까?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에 더 이상 오늘날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 왜 낳았어? 왜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혹 여러분도 사춘기 때 그러신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비록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은 찾습니다. 자, 바울의 답을 볼까요?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답을 지금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의 인생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갑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죠.
40에 하나 감한 이 태형, 곤장이요. 이걸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돌팔매질해서 죽입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그냥 굴러버리죠. 근데 살아나요, 여하튼. 그렇게 돌 맞아 죽은 적도 있습니다. 파선당한 게 3번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냅니다. 왜요? 언젠간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거니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다를 무족에게 가두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주님이 바울 머리 위에 뭘 씌워주시나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보니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왜요? 그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기쁨으로 이겨냅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버티려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 못 지킵니다. 데마가 한때는 예수님 일에 열심히 하다가 세상 돌아가 버렸죠. 오늘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 쉽지 않았지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늘 바라봐요. 주님 오심을 기다려요.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준비되어 있음을 그는 끝까지 믿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좀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좀 베드로가 좀 맹랑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지금 쫓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랍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 이런 답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 같이 있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호구리 가운데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호구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확실히 믿기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머지않아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눈물 흘리시고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기쁨으로 인내합시다.
자, 두 번째 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자,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쉬지 않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뭘 알지 못하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알지 못하기에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읽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뭘 차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인사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되기에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죠. 신랑 언제 온지 알지 못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뭐하고 있었나요?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다섯 처녀 신랑을 맞이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오늘날 가면 갈수록 조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잠을 안 자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몇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나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임했나요? 성령님이 임하죠.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 성령님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13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복음이 토착화됩니다. 한국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뭔가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금요철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회가 생깁니다. 새벽 기도의 역사를 보니까 여러 설이 있던데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정화수 한 사발 떠놓고,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나오죠. 정화수 한 사발 떠놓고 빌잖아요. 해 뜰 때. 그게 이제 토착화되면서 새벽 기도회가 우리 한국에 정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냐면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셔야 했다면 우리 또한 기도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에서 함께 나눈 기도법인데 예수기도, 화살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화살 쏘듯이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시간 있을 때마다 되새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법을 실천했던 수도원의 한 주방장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장의 역할이 뭔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침 먹으면 또 뭐 준비해요? 점심 준비하고, 점심 먹으면 또 저녁 준비하죠. 하루 종일 이렇게 부엌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사님들 보니까 예배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장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칼질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국자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배추 다듬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기도법을 그 주방장은 스스로 고안해냈던 것입니다. 왜요? 숨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언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가요? 예수님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10명 가까이 된 제자들이 어린 아이에 들어가 있는 귀신 하나를 내쫓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 알고는 있습니다. 믿고는 있습니다. 따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나가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능력이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저와 함께 결단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부터 단 1분만이라도 새롭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구약의 다니엘,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셨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듯이 그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뜻을 정할 때. 거룩한 뜻이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말씀 봐야지. 내가 직분자인데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거룩한 뜻을 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네. 입을 어떻게 열어요? 크게 여세요. 여러분, 크게 여세요. 크게 여세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 몫일까요? 우리 몫입니다. 입을 여는 건 누구 몫일까요? 우리 몫입니다.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채우시되 어떻게 채워주시나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그냥 대충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접한 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 주시나요?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자, 우리 마음에 결단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죠? 감사하라 범사에. 자, 범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모든 일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게 범사예요. 앞에서 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한 명, 두 명 죽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박해 점점 심해져 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누가 로마의 황제에 등극하냐면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네로가 등극할 날이 머지 않은 것입니다. 네로가 언제 등극하냐면 기원 후 54년에 등극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50년대 초에. 이제 몇 년 뒤면 누가 나와요? 네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로를 예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요. 같이 읽어보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네, 바울이 예언해놨어요. 로마에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했던 여러 황제들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네로입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때에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네로가 나올 텐데.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할 때 목이 3번 튕겨져 나가죠. 탕. 그렇게 3번 튕겨져 나간 그곳에 샘물이 쏟았다고 합니다. 지금 로마 가보면 로마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의 현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던 현재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머지않아 네로가 나와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말하며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바울의 인생에서 보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적어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탓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죠. 우리에겐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탓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해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게 본능입니다. 이 생존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탓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서로 탓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랬어.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저는 심지어 그런 분도 봤습니다. 교회 탓을 하는 분도 있더군요. 교회 탓이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복 못 받는 게 교회 탓이래요. 아,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탓하는 걸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탓만 한다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근후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말 실수를 많이 하고 후회한 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던데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째,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말아라.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말 가운데 가장 낮은 하수다. 둘째,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누구나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 말은 뇌관이다. 건드리면 폭발한다. 여러분도 다 그런 뇌관 있으시죠? 그거 건들면 욱 하고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말자. 3살 먹은 아이부터 80 먹은 노인까지 남과 비교하면 정말 기분 나쁘다. 여러분도 그렇죠? 넷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말라.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 회복이 어렵다. 두고두고 원망만 들을 뿐이다. 다섯째,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말라. 여러분 특히 부부싸움 하실 때 잘 들으십시오. 절대 상대편 가족은 건들면 안 돼요. 처갓집은 뭐 이러네, 뭐 친정, 뭐 시댁 뭐 이런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질과는 상관없는 상대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자, 6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폭탄 선언은 제발 그만 참아라.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 사표 내야지 등의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에 하는 말이다. 크게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말을 참는 것이 지혜다. 자, 뭐가 지혜예요? 마지막 말을 참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꼭 이 관계가 왜 틀어지던가요? 마지막 내가 던졌던 그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서로에게 상처 주고받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또 좋은 것도 배워가시죠? 우리 한번 다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지막 말은 참고 삽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네잎클로바를 찾아다닌대요. 그런데 이 네잎클로바의 뜻이 뭔가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잎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운을 찾기 위해 뭘 짓밟고 있어요?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 아닐까요? 바라기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마치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